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12월 21일 미가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묵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과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네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개입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소식은 슬픈 소식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1절에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시대적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전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열왕기하 14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의 이스라엘과 유다는 경제 중심의 사회였고 특권 계급이 형성되었으며 약자에 대한 핍박이 매우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이나 아모스 8장에 보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등의 명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부패의 원인은 종교 부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잊어버리고 기복신앙, 번영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 백성이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10년 동안 5명의 왕이 바뀝니다. 그 정권 다툼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붕괴하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약소국이 되어 예루살렘 정도만 남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 경제, 종교 전 영역에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를 향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1절에 이어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니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했을까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도입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면에서 대표이며 자랑거리였지요. 동시에 이 두 도시는 범죄의 온상이며 범죄의 시작이며 끝이다 라고 할 만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왜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했는가?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언급 없이 유다 왕만 말한 것은 이 말씀의 대상이 유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는 미가 선지자 사역 초기에 사마리아가 멸망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은 자를 향해 사마리아 멸망을 보며 깨닫게 하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시라고 했는데 그 어근은 보다라는 동사와 같은 어근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듯한 그림 언어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읽을 때 상상력을 동원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며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여호와께서 개입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너희도 잘 들어라 라고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백성들 그리고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러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늘 여호와의 처소에서 내려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는 그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모습을 불 앞에 밀초가 녹는 것처럼 골짜기에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발 지점은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이며 목적지는 땅의 높은 곳 세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개입의 결과 산이 밀초같이 녹고 골짜기는 물같이 흘러내리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다는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개입하시는 이유입니다.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에 그저 두고 보지 못하셔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오사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높은 곳은 죄의 대표적인 장소, 힘의 상징, 그리고 교만의 근거인데 그것을 밟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 결과 사마리아는 들의 무더기처럼 되고 돋보이는 화려한 도시가 폐허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거리에 대한 처절하리만큼 무서운 근본적 파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하나님 없는 부귀 영화, 죄의 결과로 얻은 화려함은 멸하실 것입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소식은 슬픈 소식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들깨 혹은 늑대의 하울링 같은 울음소리, 타조의 울음소리같이 꺽꺽하는 울음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적인 울음소리의 표현입니까? 이런 소리를 내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큰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왜 이렇게 슬퍼하는가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완전한 파괴가 예루살렘에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예루살렘에도 미쳤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내 백성의 성문 예루살렘까지 미쳤다는 거지요. 예루살렘의 죄가 사마리아 수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조차 세상 죄에 오염되어 심판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누가 슬퍼하는가요? 얼핏 보기에는 선지자 미가가 이렇게 슬퍼한다는 말처럼 보입니다마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6절과 7절 말씀의 주어 내가 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이었지요. 거기 이어 8절과 9절 말씀의 주어도 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당할 일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니 선지자도 하나님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힌트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슬퍼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12월 21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